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과 호세아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쪽과 1267쪽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 플래너는 시간을 쪼개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로 빽빽합니다. 요즘 MBTI 성격 유행 검사가 유행인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도 계획적인 제2의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내와의 신혼여행도 필리핀 보홀로 다녀왔습니다. 자유여행으로 다녀왔는데요, 2달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예약하고 인쇄하고 바인딩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여행사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빽빽한 일정들이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며 저를 책찍질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음 날 일정을 계획하는 저의 마음에 문득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감추며 다시 한번 저의 삶과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뜻대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 저는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물론 지금의 저는 현재를 즐기며 재미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신가요? 과거의 저처럼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꽉 쥔 채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은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노력과 근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승리한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이동 경로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경로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구글 어스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캡처하여 오늘 살펴볼 지명을 적어 보았습니다. 브엘세바, 베델, 하란, 마하나임, 야복강.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역V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대목까지 야곱이 머문 곳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야곱이 가진 성향과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축복의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상대적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형 에서를 너무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두 가지 면에서 열등의식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에 대한 열등감, 두 번째는 형 에서가 가진 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열등감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열등감에 대해서는 어느 날 형 에서가 찬양하고 돌아온 뒤 배고파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 에서가 가진 털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시장에 이삭을 속이는 사기극을 펼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어머니에게서 듣게 된 야곱은 자신이 형처럼 털이 없기에 아버지가 축복을 빌기 위해 자신을 만지게 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털이 많은 것처럼 시장하여서 에서가 받기로 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결국 가로채어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열등감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슴속에는 평생 떠나지 않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하는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가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며칠만 있다가 오라고 했지만 그 며칠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꿈을 꾸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한 곳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들린 곳이 바로 베델인데요. 이 베델은 야곱의 입장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첫날 밤을 보내는 상당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을 자다가 꿈에서 큰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사닥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도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작정하시고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지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심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천안중앙교회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란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 오빠인 라반이 사는 하란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삼촌의 머슴살이로 살게 됩니다. 그는 삼촌과 일종의 노예 계약을 맺으면서 외삼촌에게는 좋은 가축을 제공하고 자신은 좋지 않은 가축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에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었는데 아롱지지 않고 점이 없는 것, 검지 않은 것은 삼촌의 것이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야곱의 것이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튼튼한 암놈과 순놈이 교미할 때 개울가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가축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소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일이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벗겨서 개울가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참으로 계산적이며 그의 꾀를 가지고 악착같이 계획한 것을 이루려 한 성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보실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부산 분이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요? 야곱, 니 뭐하노? 그 나뭇가지를 왜 거기 세워놓노?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마. 어찌됐든 야곱은 그 하란에서 악착같이 살아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하나임입니다. 형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1200여 마리의 가축을 이끌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일산으로부터 400명의 가신을 끌고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담담하게 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담대하게 형에게로 나가면 되는데요, 과연 야곱은 그랬을까요? 다섯 번째, 야복강입니다. 이곳에서는 힘을 빼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담대히 나가면 되는데 야곱에게 다시 잔머리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가신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기 가축 1200여 마리 중에 600마리씩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로 삼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0마리씩 세 번에 걸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화가 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쯤에 야곱을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때론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것이 우리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갖게 되는 절망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인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에게 울며 간구했다고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야곱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져 주셨던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왔는데도 아무것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5가지 야곱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다가 가끔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때 잠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한 뒤에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세상적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기 이전에 우리의 형질을 보셨던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충청남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며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느냐, 저 사람이 부러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보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더욱 기대함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을 빼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무의 껍질들을 벗겨 개울가에 세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 하는데도 200마리씩 가축을 보내고 천사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부인 아들들까지 앞서 보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축복은 야곱의 악착 같은 근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절실히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곱은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력함과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울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잔뜩 힘을 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왔고 잔뜩 힘을 준 채 살았는데도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이제 모든 힘을 빼고 놔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고,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결혼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 힘듭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의 문제나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힘든 것을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그것을 해결하고 했다면 이제 힘을 빼서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야곱처럼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못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힘 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정다희 씨가 쓴 힘들면 힘내려나 라는 책을 살펴보면 안 될 땐 너무 애쓰지 말자, 힘을 빼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뺄 때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뺄 때 엄청난 힘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힘을 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야복강을 발견합시다. 야복강, 여러분의 야복강은 어디인가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멍했던 그곳,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곳,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야복강, 우리에게도 이런 야복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야복강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야복강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